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231쪽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에돔을 돌아 광야길로 가게 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 같은데 또다시 돌아가고 지금 살펴보는 사건들이 바로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사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오는 불평과 불만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특별히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갑자기 왜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 중에 죽어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로 가데스에서 물이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불신하고 불평하는 이상한 사건으로 그들이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약속의 땅에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또 길을 돌아서 홍해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에서 민수기 20장 24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지도자이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존경하는 참 유명한 지도자인 그 영적인 아버지 아론의 이 마지막 순간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참 외로운 죽음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론의 이 최후의 죽음은 단지 동생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동생의 품에 안겨 외롭게 조용하게 그가 호르산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무덤을 백성들에게 영원히 감추셔서 백성들이 추모하거나 찾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형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외롭게 쓸쓸하게 끝나게 될지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저 같으면 참 하나님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실수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위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나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나 물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 하나 차이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 참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 한 지도자를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데스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형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 어떤 변명과 이유를 갖다 대도 한 번의 잘못된 행위도 결코
원상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한순간의 유혹이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은 일생의 사업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가 또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또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과정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아론의 죽음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보낸 다음 이제 호르산을 그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나안 민족인 아락과의 공격을 받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영적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전쟁까지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백성들 무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다면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약속의 땅은 이 변방에 있는 이 민족들에게도 이렇게 패하는데 어떻게 거대한 가나안 민족들을 우리가 정복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다 약속의 땅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원하지 않는 이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고 또 힘든 일들을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아마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도 그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셔서 이 아락과의 전쟁에서 다시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승리를 주신 것은 이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다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아락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만에 빠진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거둔 승리라고 생각하며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이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는 곳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이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이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의 정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과 불만의 정신을 빠지게 되면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빠졌을 때 428쪽에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이 정신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정신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받고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축복들을 보지 못하는 정신입니다. 그 축복들 속에서 오히려 결점을 찾으러 가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이 불평의 정신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자신을 인도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라카의 승리로 이제 그들이 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평하고 그들이 자만에 빠졌을 때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은 승리의 축복은 뒤로 하고 원하지 않는 길에 들어선 것과 그 길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좀 더 부자 선지자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참, 이 믿음을 얻게 되면은 판단력과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만일 하나님과 모세가 간섭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모세가 그들에게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약속의 땅을 점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잠깐의 승리로 그들이 도취됐습니다. 어려움을 자초하고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고도 그들은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마침내 만사의 불만을 나타냈다. 마침내 만사의 모든 일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은 그들에게 노예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땅보다 더욱 애굽이 좋게 보이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만 아니었다면 지금 가나안 이 아랏을 정복한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미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만한 생각을 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원하지 않는 광야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 걸 생각하니 그들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40년 전 그들이 노예했던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생각과 동기와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불평, 불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이 사건들, 이 모습들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 불신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이 경험하면서도 낮에 그 강한 햇볕을 보호해주는 이 구름기둥 속에 그들이 밑에 있으면서도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 속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매일 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의 축복들을 그들이 매일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런 기적들이 축복들이 당연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며 만사에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백성들의 믿음 없는 위험한 모습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바로 그때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 안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님을 잘 아십니다. 파충류 학자들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뱀에게 물렸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에시온 게벨과 이 홍해길 이 사이 광야를 그들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뱀은 그곳에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한 강야의 뱀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뱀으로부터만 보호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갈증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안정과 평화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험한 바위가 있는 산길을 오를 때 광야에 거치는 이 길을 지나갈 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들을 도와주며 봉사하며 그들과 동행했다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그 일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온 진영에 공포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장막들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그 통곡과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지금도 다시 코로나가 다시 조금씩 유행하고 다시 재유행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갈 때 교회의 모임을 비롯한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사건은 그런 어떤 전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결코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비록 힘들지만 얼마나 선한 결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도하는 길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싫은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그렇게 가고 있다가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때 아무리 강하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거두시게 된다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과 손을 우리에게 거두시면은 인간은 이 죄라는 것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생명과 사망은 한 뼘 차이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증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들 속에서 결점을 찾으며 불평하다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은망덕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하나님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9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로 재림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축복들, 그 축복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이 재림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인생의 길을 가게 하고 경험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선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귀한 축복들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